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것이며. 아멘. 여러분은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무슨 근거로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성경이 그냥 써있으니까? 성경이 써있으니까 어디인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마음으로 믿어서 그것이 확신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딘가 있겠지, 없을 수도 있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천국을 직접 본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가끔 천국을 갔다 왔다고 그 경험담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과연 그들이 경험했다고 말하는 그곳이 천국인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자신의 바람이 꿈으로 그냥 나타난 것인지, 무의식적으로 나타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마이크 테스트 잘 들리시죠? 한쪽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어떤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조심해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천국의 이 모양, 그리고 천국의 모습에 관해서 천국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린도후서의 12장에서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그 천국을 짧게 고백한 기록의 말씀은 있지만, 그 역시 그곳이 풀밭이 많고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 같은 것이 있고 단독주택이 있고 무슨 성이 있다라고 뭔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천국이 어떤 모양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천국을 경험했다, 천국을 내가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직접 계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그런 계시는 없다라고 믿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에는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 구원을 얻어서 얻게 되는 영생에 관해서, 우리가 죽은 뒤에 나타나는 경험하게 되는 부활에 대해서, 또한 천국에 대해서 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성경에 기록하지 않는 것들을 직접 경험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 어떤 사람을 특별하게 한 사람만 선택을 해서 따로 직접 계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봐도 그렇잖아요.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굳이 따로 한 사람에게, 따로 한 사람을 선택해서 특별하게 어떤 비밀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그냥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 동기가 될 뿐인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 그 나라에 관한 모양과 모습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분명한 사실은 이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설명은 할 수는 없지만, 천국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설명하느냐?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팔복이라고 하는
관한 말씀입니다. 팔복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팔복의 시작과 끝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3절에서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고, 이 팔복의 끝에 있는 마지막 10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처음과 끝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천국이고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팔복을 여러분이 잘 한번 읽어보시면, 자세히 한번 그냥 이 내용이 어떤 거다라고 그냥 훑어만 보지 마시고 이 천국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읽고 또 묵상하면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팔복의 시작의 끝에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현재형으로. 이 말씀은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자는 이 땅에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지만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 팔복에 관한 이 2번째부터 7번째까지의 복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를 보면 다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받을 것이다 라고, 앞으로 받을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천국에 관해에 대해서는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죠. 우리가 언제 구원을 얻냐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얻는 것과 구원이 완성되는 시기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은 되지만 그 완성된 구원이 시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 그 구원을 얻는 동시에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예수를 믿는 순간 이루어지고 우리가 죽음 뒤에 부활한 이에 그것이 완성이 되듯이 천국 역시 우리가 죽은 뒤에 완성이 되겠지만 시간을 초월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순간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죽었을 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분명하게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고 믿으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은 현재형이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면 늘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는 동시에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게 될 그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그 나중에 내가 얻을 그 구원을 지금 얻는 것처럼 천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산상수훈은 바로 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다양합니다. 어떤 이는 산상수훈을 천국에서나 성취 가능한 말씀으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이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는 맞는데 그것은 우리가 성취할 수 없는 불가능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이 산상수훈을 새로운 율법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의 해석이 옳고 누구의 해석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역시 산상수훈에 대한 이 산상수훈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들이 각각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산상수훈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설교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대상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야만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산상수훈을 지켜야지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못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성경도 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는 전혀 돌아가지 않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산상수훈을 지켜야지만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산상수훈을 지켜야지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산상수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완성되는 것은 아니고, 산상수훈의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구원을 받았을 때 어떠한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는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을 보면 시작도 천국이고 끝도 천국이에요. 천국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은 자가 구원을 얻은 후에 이전의 삶과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설교 내용을 마태가 편집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자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삶의 방식들, 이전과 다른 변화된 삶의 방식을 종합적으로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걸어가게 하신 그 길, 다른 이들이 자신만의 막 바벨탑을 쌓아 올릴 때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부르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걷게 하신 그 여호와의 길, 그것이 바로 신약의 산상수훈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된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삶의 모습들,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될 때 그 즉시 저와 여러분은 천국도 같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순간 그와 같은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구원을 얻은 자는 그러한 나라 안에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천국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동시에 그 천국 백성이 되는 사람, 그리고 그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이런 삶을 살게 되겠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참 너무나 대단한 말씀인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나에게 찾아왔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다 1등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배고파도 궁핍해도 때로는 배불러도 때로는 풍부해도 그런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그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의 인생인 거죠. 또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에서도 우리가 천국 백성의 삶의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이 고백한 그의 인생을 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시편에 대한 말씀을 한번 설계한 적이 있는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거든요. 죽음이 도사리는 곳. 근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해서 그런 죽음의 골짜기를 피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골짜기로 걸어가 가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어쩌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고백한 이야기랑 거의 똑같죠. 내 삶이 항상 풍부와 배부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배고픔도 있었고 궁핍도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같은 고백을 하잖아요. 고백을 하는 그 내용은 좀 다르지만 그 의미는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천국 백성의 삶인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어서 내가 천국 백성, 내가 천국의 인생을 살아감을 통해서 천국을 확신하고 그 확신을 통해서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그 천국을 바라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바란다? 확신한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험하지 않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나에게 주어질 것을 확신하고 그걸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있다고 하니까 그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 너무나 싸구려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마트나 마트에 가서 시식코너에서 어떤 음식을 먹고 맛있잖아요. 그렇죠. 조금 그 이쑤시개 하나로 딱 집어서 먹는 그
뭐 과일이나 아니면 뭐 고기라든지 이걸 먹고 그것을 맛있으니까 사잖아요. 기대하면서 아 이거 먹으면 맛있구나라는 기대 가운데 큰 봉지를 사잖아요. 먹어봤으니까 내가 직접 먹어봤으니 맛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두렵잖아요. 그렇죠? 천국도 그냥 막연하게 어딘가 있겠지, 내가 뭐 잘 교회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나에게 임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건 좋은 신앙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하게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는 동시에 천국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고 그 내가 내 삶 속에서 경험한 그 천국을 가지고 앞으로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남은 인생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이 사도 바울이 했던 그런 고백, 그리고 다윗이 했던 그런 고백, 이것이 천국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인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고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었다라면 분명히 이와 같은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정말 아쉽게도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요, 내 인생이 천국이 아니라 그냥 지옥과 같은 삶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가끔 제 아내와 이런 얘기를 하면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또 이렇다 뭐 어떻게 생겼다라고 말하지 못했지만 지옥은 이런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지옥이잖아요. 죄가 넘쳐나는 것. 그래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고통과 아픔과 그 속에서 짧은 기쁨과 행복은 있겠지만 그 짧은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비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나의 삶에는 그와 같은 천국의 삶이 없을까? 그럼 어쩌다가 조금 아주 미미하게 경험을 하는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같은 천국의 삶을 저와 여러분 늘 경험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천국을 경험하지 못할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이에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천국을 이미 경험하고 있다라고 현재형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뒤집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이미 주신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가난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을 믿는데 가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천국이 뭔지도 모른 채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난하면 천국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미 주신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내가 가난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러면 가난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이 가난이 뭐기에 내가 이미 주신 이 천국을 경험하지 못할까? 자, 우리가 가난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물질적인 어려움, 물질적으로 부족한 거, 돈이 없는 거, 그것을 가난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가난을 단순히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 돈이 없는 것을 가난이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표현되어 있는 이 가난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니라는 단어예요. 아니.
근데 이 아니라는 단어의 뜻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주 매우 공경에 빠진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이 단어는 이와 같은 의미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외에는 피난처가 없어서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상태, 괴롭힘을 당하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이 하나님께 주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는 상황. 참 복잡하죠. 한마디로 이 아니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그런데 내가 이거를 요청할 때 내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앞뒤가 전부 막혀서 어떠한 피할 길도 찾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지금의 상태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 이것이 바로 아니에요. 내가 가진 모든 생각과 방법들이 다 무너졌어요. 이렇게 하면 해결되겠지. 저렇게 하면 해결되겠지. 이거 안 되면 저거 해볼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써봤어요. 다 동원해서 내 지식과 경험과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서 했던 모든 방법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힘이 다 소진됐죠. 그래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버린 것. 이것이 바로 아닌 거예요. 성경은 이럴 때 그러한 아니의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이 구원자를 찾게 되고, 성경은 그럴 때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난이죠. 이 아니와 가난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 아니, 그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모든 힘이 다 소진돼서 더 이상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이 말씀을 들으니까 한 사람의 인물이 떠오르죠. 누구예요? 혈류증에 걸린 여인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아니에요.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허비했어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 당대에 유명하다고 하는 많은 의사들을 가지고 자기의 재산과 돈을 막 주면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희망을 가지고 이 동네 의사를 찾아가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저쪽 아니면 다른 나라 의사까지 다 찾아갔어요. 그런데 희망을 가지고 왔지만 어떻게 됐어요? 병은 고쳐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 희망이 뭐가 됐어요?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온 거예요. 어떤 치료도 받지 못해서 이제는 남은 재산도 없어요.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너무나 고통 가운데 이 여인은 이제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방법도 없고, 이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리고 재산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던 이 혈류증의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죠.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즘 혈류증을 알아온 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력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와서 그의 손에 옷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님이라. 이에 그의 혈류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느니라. 아멘. 이와 같은 이 상태에 놓인 이 여인의 상태가 바로 아니에요. 무엇으로도 자신의 아픔을 치유할 수 없었던 아니의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병추를 받았고,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무엇을 할 때마다 고통이 더 가중돼서 완전히 절망의 상태에 놓였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얻게 된 것이죠. 치유를 얻기 전까지 여인의 상태가 바로 아니에요. 그 여인이 내가 가진 힘이 남아있을 때는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았겠죠. 아직은 나에게 남은 방법이 있으니, 아직은 돈이 있고 아직 가보지 못한 나라가 있으니, 더 어떤 나라에 가면 더 용하다는 의사가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아직은 나에게 힘이 남아있고 돈이 있고 좀 있으니까 찾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 보면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았겠죠. 근데 이 여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 바닥이었어요. 완전히 절망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니에요. 그 아니의 상태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왜 그리 많은 병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 병이 낫는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병자들의 모습을 하나같이 보면 다 안위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38절과 39절 말씀에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크게 소리질러, 이거는요 크게, 단순하게 크게 소리 짓는 것, 단순하게 내가 크게 소리만 질렀다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가 쉬었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내가 크게 목소리를 소리 질렀으면 목소리가 다 쉬었을까요? 왜 그래요?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병치유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것들인 것이죠. 안위에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채워주는 것,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것,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주는 것. 왜 이 사람이, 맹인이 소리를 그렇게 목소리가 쉴 정도로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가난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8장에서 나병 환자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무리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나병 환자들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갈 수가 없어요. 그곳에 가게 되면 돌을 맞아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가 죽을 각오라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던 이유는 예수님만이 그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듣죠. 하나님만을 의지하세요. 예수님만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자주 쓰는 말이지만 솔직히 그것이 그 방법을 잘 모르는 말입니다. 자주 쓰는 말이긴 하지만 과연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거, 예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세요라는 말은 여러분 가난해지세요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가난해져야지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난해져야지만 혈류주의 가진 여인처럼 여러분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이 소경 바디메오처럼 여러분에게 남은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그 안위가 돼야지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이 나병 환자처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세요라는 이 말은 여러분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온 것이 없어야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엄청나게 무서운 이야기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다 도망쳤습니다.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수제자, 예수님께서는 순번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 저 사람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수제자라고 알려준 베드로는 그날 밤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고 부인을 했죠. 왜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했던 왜 그들이 그날 밤에 다 도망쳤을까요? 가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없어서 우리가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렸대요.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있으면 알죠? 부자 청년의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 사람은 다 버리지 못했지만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그래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겠지요? 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의미의 말입니다. 저 부자 청년은 못 버렸지만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겠지요? 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 버렸다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는 목숨이 아까워서 도망치고 부인을 했습니다. 자신이 했던 노력, 자신의 공로,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따르는 자는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자신의 힘 때문에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제가 조금 전에 산상수훈에 대한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일은 불가능한 것으로, 어떤 일은 천국에서 가능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불가능하죠. 우리 힘으로 생각해 보니 당연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당연히 나의 힘으로 하려고 이 말씀을 보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이도 자신의 힘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면 우리가 신앙의 세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는요,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실 수 있게 하십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시작에서 이 가난을 말씀하고 있는 그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힘으로 얻었던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9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고백의 진리를 생각하시니 이는 심히 큰 은혜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를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무결성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좀 개역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어려워서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한번 봤는데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보화를 가진 것은, 질그릇은 뭐예요? 쉽게 상하게 되죠. 근데 그 질그릇에 엄청난 보화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그 보화를 가지게 된 것은 그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지 우리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괴로움을 당하도 꺾이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당하지 않으며 맞아서 쓰러져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 힘으로 하려면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몇 번은 버틸 수 있지만 분명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얻어 천국에 들어간 백성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은혜로,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천국에서 살아가는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살아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말고도 내가 의지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너무나 가득 넘쳐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배웠던 지식들, 내가 했던 경험들, 그거 내가 세우는 계획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들, 내가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또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신 그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질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이 더욱더 뚜렷하게 생생하게 여러분에게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주신 그 천국을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여러분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버리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있는 이 생각들, 내 지식들, 내 경험들,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 이 물질들을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들을 다 사회에 환원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자꾸만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이 지식들을 우리가 어떻게 버릴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건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가난한 상태가 될 수 없고 가난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버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버리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이제까지 이것을 몰라서 우리가 안 한 것입니까?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하지 않았고, 알면서도 주저했고, 알면서도 피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싶고 천국을 알고 싶어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버리지 않으면서도 천국은 경험하고 싶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다 팔기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해야 됩니다. 이것이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고 주저하고 싶은 사실이지만 저와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천국이 더욱 생생하고 그 천국을 더욱 생생하게 느끼고 싶다면,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이 고백했던 그 천국의 삶을 살고 싶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해지셔야 됩니다. 혈류증에 걸린 여인처럼, 소경 바디미오처럼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가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 알고 있음에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쉬지 말고 가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진짜 전적으로 믿고 가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가난해지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를 가난하게 해달라고 가난하게 만들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비우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으면서 늘 채워달라는 기도만 하고 있잖아요. 채워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비우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안위가 되기 위해서,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채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더욱 느끼게 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한 분 외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무섭고 두렵고 도망치고 싶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가난해지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난해지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미 주신 그 천국이 뚜렷하게 생생하게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 무엇인지, 다윗이 고백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여러분들도 깨닫게 될 거예요. 가난해지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가 이와 같은 천국의 삶을 느낄 수도 없고 자신 있게 증거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된 이유는 스스로도 천국의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천국에 관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도 천국이 뭔지도 모르면서 너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런 얘기하니까 그들에게 신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과 같을 수 없습니다. 같아서도 안 돼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로 구별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구별된 삶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걸 통해서 구별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해지면 두려울 것 같고 무서울 것 같고 힘들 것 같으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천국이 가득한 삶으로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오늘부터 가난에 대한 두려움을 여러분 이겨내시고 가난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가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더욱더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천국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